Praise Love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BC 750년에서 725년까지 한 25년 정도를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가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갔겠지만 설명을 좀 우리가 해야겠죠. 이 시대의 성경적인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된 한 나라가 이제 제대로 세워져서 다윗 왕국 시대에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정복도 하고 나라가 이제 풍성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났죠.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 어떤 왕국의 풍성함과 그것이 더 이제 커질 줄 알았죠. 그리고 커지긴 했지만 솔로몬의 말기가 되면서 이제 나라가 좀 어려워집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솔로몬 이후에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두 나라로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래서 밑에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사실은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어떤 패권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홀로 남유다 왕국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 연합이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사실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이유로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이제 내용이 이제 되냐면 우리가 막 뒤죽박죽돼서 좀 애매했던 게 있지만 어떤 시즌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또 그러다가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성경을 읽었겠지만 역사가 분명히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져서 각자가 진행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오늘 호세아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다고요? 바로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인식하고 1절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이제 생깁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네. 자, 배경이 이제 나오죠.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때의 배경이 언제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들이 어디에 왕으로 서서 차례대로 있었다고? 유다, 남유다에는 이런 4명의 왕들이 차례로 다스리던 시절.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우리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명칭을 따로 부르지만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유다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시절 동안 유다에서는 왕이 4명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렇게 시즌이 바뀌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 중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황금기의 시대를 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시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풍성한 시기를 보내던 때가 바로 지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의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호세아의 등장의 배경이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했고 굉장히 잘 나갔고 그리고 힘도 강대해지는 것 같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사실 이제 심판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돌아와라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사실 이 시점에서 심판이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부패함과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바닥을 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에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내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선지자들을 요 시즌에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한 선지자도 요 시즌에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호세아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근데 오늘 특별히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라 해가지고 한 선지자를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 호세아라고 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행동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게 할까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절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는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부를 때,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호세아한테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너 결혼해라 이거였어요. 기분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해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해라라는 부르심이 첫 번째 명령인데 글쎄 누구랑?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래요.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이 도대체 그럼 누굴 말하는 거냐? 나중에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3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왜 음란한 여인이냐?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들이 여러 가지의 해석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시대적 상황과 이 말씀의 문맥과 모든 것들을 정황을 봤을 때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뭐냐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창녀로서 몸을 이렇게 팔던 여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자기 몸을 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이제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라라고 했는데 자기 몸을 팔고 음란하게 지내던 여인을 주님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지금 소개팅 해주셨는데 저 여자야 이랬는데, 그죠? 그죠? 주님이 감동 받을 때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제 배우자입니다 하고 여러분 감동 한 번씩 받지 않아요? 그죠? 저 형제가 제 배우자입니다. 저 자매가 제 배우자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소개팅을 주선했는데 지금 몸을 팔던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유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미에 나옵니다. 이유가 뭐래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 내 선지자로서 내가 널 쓰고 싶어. 근데 제대로 선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방식이 뭐냐면 거울 치료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너 내 마음 알고 싶지? 너 내 마음 그대로 전달하고 싶지? 그럼 내 마음을 잘 전달하려면 네가 직접 느껴봐야 돼. 이건 그냥은 어렵고 네가 직접 느껴봐야만 이건 알 수 있어. 그죠?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 시절부터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 결국 혼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미 결혼한 관계, 부부 관계로 하나님은 인식하고 부부와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나라가 남편인 나를 버리고 떠나서 맨날 바람 피면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도 느껴야 돼. 너도 바람 피는 게 일상인 여인과 너도 한번 결혼을 해봐. 그래서 바람 피는 여인, 그죠? 바람 피는 여인을 만나서 너도 한번 느껴보면서 도대체 바람 피는 여인과 그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꼭 한번 느껴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뭐랄까요, 독특한 식으로, 우리 옛날에 예레미야 우리 공부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 독특한 거 많이 시키셨는데 이 호세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의 내용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1장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한번 풀어볼 텐데, 거의 뭐 여러분 옛날에 뭐 그 사랑과 전쟁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실제 상황 이런 데 등장할 만한, 야 실화야? 말이 돼? 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우리 이제 여기 병민이가 있어요. 우리 병민이가, 우리 1부 때도 병민이었는데 2부 때도 병민이가 있네요 또. 예. 우리 병민이가 있는데 병민이가 이제 애인을 만난 거예요. 와, 이제 애인을 만났는데, 근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 예쁜데 이 여인의 문제는 바람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예쁘고 바람기가 많은데, 근데 우리 병민이가 또 금사빠거든요. 우리 또 금사빠 가지고 또 이렇게, 그치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야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여인도 이제 우리 이제 병민이를 이제 또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병민이가 또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이제 늘 이제 찾아 헤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결혼을 해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첫째 아이를 이제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고, 근데 이제 첫째를 낳으니까 이제 출산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막 산후우울증도 오고, 막 이 아내가요, 막 슬슬 근질근질한 거예요. 나 이렇게만 살고 싶진 않아. 빨리 나 지금 홍대에 나가보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 자기야, 나 좀 밤에 놀다 오면 안 돼? 막 그러다가 첫째를 낳자마자 산후우울증과 함께 막 근질근질해서 집을 가출해 버렸어요. 연락도 두절, 핸드폰도 안 받고 완전히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이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 어디를 가봐도 찾아 헤매도 찾을 수가 없는데 한 8개월쯤 지나서 아내가 돌아왔어요. 8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돌아왔는데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나는 8개월간을 못 봤는데, 나는 8개월간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아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온 거야. 여보 미안해. 진짜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전쟁이 무슨 뭐 사랑이야 무슨. 근데 병민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여보 괜찮아, 내 여보를 사랑하잖아. 근데 아기의 이름을 너무, 병민이가 너무 힘들어서 아기의 이름을 안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안로루하마. 로루하마 이름 뜻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내 딸도 아니고, 딸이 나한테 너무 예쁜 딸인데 나를 하나도 안 닮았어. 나를 하나도 안 닮은 딸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딸, 절대로 넌 사랑받을 수 없는 딸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둘째를 낳았잖아요. 둘째를 낳고 또 나름 이제 애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같이 나름 또 조금 지나간 과거를 또 잊고 지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이제 젖을 떼기도 전에 아내가 또 근질근질해져. 아, 여보 너무 미안한데 마음속으로 우리 여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어떻게 나 나가고 싶어. 막 옛날 남친들 연락 오는데 만나고 싶고. 빨리 여기 진짜 여기 헌팅 포차 한 번만 갈까? 젖을 떼기도 전에 집을 또 나갔어. 그리고 또 연락 두절. 그리고 또 한 7개월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또 배가 이번엔 불러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또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버리겠어. 병민이는 못 버리죠. 이름을 안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안로암미. 무슨 뜻인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정도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이제 바람을 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파렴치하게 배가 부른 채로 집에 와서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또 낳고 또 가서 또 배를 불러가지고, 오늘 학자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이 호세아가 고멜과의 관계 1장에 이게 3명의 자녀를 낳아요. 음란한 자녀를 진짜 하나님이 낳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았을 가능성이 많고, 두 딸은 이름 뜻으로 봤을 때 사랑할 수 없는 딸. 당연히 내 자식이 아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니 내 자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지금 그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요?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우리 그 프로그램 이름처럼 사랑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전쟁인 거예요. 사랑과 전쟁. 이혼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이제부터는 전쟁 시작입니다. 원수, 철천지, 인생의 원수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상처를 줘도 이 정도로 상처를 줘. 네가 인간이야? 너는 인간 말종이야. 이 사람을 고발하고 완전히 인생 말종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인생 그냥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막 여기저기 다 고발하고 다 얘기하고 떠벌리고 다녀도 부족한 수준의 삶 아닙니까? 그죠?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어. 널 부셔버릴 거야. 사랑 같은 소리 안 해? 사랑이 왜 성립이 안 됩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하고 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성립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니네가 이랬잖아. 니네가 이렇게 맨날 나를 떠났어. 니네가 이렇게 맨날 나를 배신했어. 니네가 이렇게 나랑 결혼해놓고 나랑 사랑하기로 해놓고 니네가 이렇게 틈만 나면 나가고 이렇게 틈만 나면 우상숭배하고 니네와 내가 사랑이 가능하겠니? 우리가 더 이상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 내가 너희를 부셔버려도 내가 지금 마음이 부족해. 여러분 이런 그림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요건가요? 니네 모습 봤지? 니네가 이 정도야. 니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쓰레기라고 봤지? 느꼈지? 니네 이제 죽여버려. 내가 진짜 니네 다 부셔버릴 거야. 이런 느낌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과정 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있어요. 이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애끓는 마음, 슬픈 마음, 정말 간절한 마음, 너네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시는 절규의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 한 단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뭔 줄 아니? 이 정도의 마음은 너희도 다 느끼는 마음이지. 너희가 느낄 때도 이렇게 사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믿지. 세상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사랑이 성립될 수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뭔 줄 알아? 내 마음이 어떤 줄 알겠니? 그렇지만 나는 한 단계 넘어서서 내 성품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게 뭔 줄 알아? 나는 이 상황에서도 여기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순간에도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이런 순간에도 고매를 나는 절대로 버리거나 없애거나 원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너에게 쫓아가서 너를 다시 사오고 너를 사랑할 거야. 뒤로 가면요, 나중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 고멜이 이상 이렇게 했는데도 또 가서 신전, 역사학자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신전에 창녀들이 많았어요. 이방 신들의 신전에. 그 신전에 창녀가 또 되는 상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고용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노예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고멜이 또 돈 모아가지고 돈 들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또 사와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 니네 나랑 결혼했는데 이렇게 바람펴? 내가 부셔버릴 거야. 이거는 뭐예요? 세상에도 있는 사랑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야,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켜? 그럼 부셔버려. 네가 약속 안 지켰으니 더 이상 너와 나의 사랑은 성립될 수 없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관계성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죽이 맞아야 사랑하는 거지. 우리 부부인데 네가 어떻게 부부의 의의를 저버릴 수 있어? 그렇게 철석같이 나만 사랑한다 해놓고, 이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고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되찾아올 거야.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뭡니까? 크레이지 러브입니다. 크레이지 러브. 미친 겁니다. 미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더 센 단어가 없어가지고 제목을, 그죠? 크레이지 러브. 호세아에 그래서 주제가 되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 하나 있어요. 6장에 등장하는, 너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야다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에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가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 경험을 좀 해봐야 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아니 이렇게 바람을 피고 돌아오고 남의 새끼까지 낳아서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데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지식도 없어요. 사랑의 개념에. 세상에 이런 사랑도 없거니와 이걸 사실 우린 경험할 수도 없다니까요. 이거는 지식에도 없고 경험에도 없으니, 하나님이 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떤 수준인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너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사랑의 수준은 네가 지식으로, 네가 세상의 관념에서 네 감정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너에겐 없는, 이 세상에도 없는, 지식으로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이러한 사랑이 가능해. 이러한 사랑이 있어. 이런 사랑을 보여줄게의 차원의 사랑을 네가 경험하고 알아야만 네가 회복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은 계속 넣어주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엔 없는 차원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넘어선 너희를 향한 본질적인 내 들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너희가 그 중심을 경험한다면 너희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랑을 알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그러니까 호세아의 한 가지 주제는 이겁니다. 바람피는 이스라엘, 바람피고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너희가 야다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신앙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 또는 어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고 우리 신앙 서적을 보게 되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생기냐면, 이제부터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갖고 싶다. 내 역경과 내가 지금 버틸 수 없고 내가 유혹에 넘어질 것 같고 내가 늘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에도 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진짜 아브라함처럼, 진짜 이렇게 다윗처럼, 진짜 요셉처럼, 또 이런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좀 갖고 싶다. 그리고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고 많은 걸 볼 때 믿음은 내가 진짜 흔들리는 순간에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가 진짜 연약해졌을 때, 네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처했을 때, 네가 진짜 흔들리는 유혹 앞에 네가 넘어졌을 때 네 믿음은 진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 너무 부럽고,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언제 생기겠어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흔들리는 상황에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결단에 근거하지 않아요. 어디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는 줄 아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흔들릴 때, 내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고멜처럼 완전히 개 쓰레기처럼 개떡같이 진짜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흔들리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매일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고 넘어지고 마음대로 사는 그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나를 향한 주님의 태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흔들리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깨어지고 내가 아무리 배신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쓰레기처럼 반복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 네가 양심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라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태도와 변하지 않는 신뢰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걸 야다 계속해서 쌓아가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이제 비로소 내가 흔들리는 순간이 올 때에도 고백을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흔들렸어도 하나님 변하시지 않았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 이 벌레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대하시는 날마다 쏟아지는 은총은 단 한 번도 신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흔들리는 상황과 내가 오늘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이제 안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그걸 안다. 이제 나는 그걸 야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막 결단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한 번 경험했다고,
한번 내가 하나님을 뭐 느꼈다고 이제 내 순간순간마다 막 내가 다 모든 뭐 무리를 걷고 뭐 이삭을 바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까지 25년의 시간 야다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야다했어요. 계속해서 변하시지 않는 사랑을 야다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갖기 위해 부인의 시간을 당연히 지나야 했던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는 그 시간을 넘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마침내 예수님 사랑 무엇인지가 그의 마음 안에 풀어질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군가를 잡아 일으키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관념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게 별로 없으니까. 나를 향한, 얼마나 나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면 배신이지, 이 정도면 쓰레기인 거지,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냐고요. 어떤 순간에도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벌레 같고 가장 추악한 중에도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진실된 경험입니다.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야, 진짜 이 정도의 수준인데도 그분의 사랑은 신실하게 날마다 나를 일으키는구나. 나 정도는 괜찮아 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야다가 아닙니다. 그거 머리로 알지의 수준으로 가진 사람이 느끼는 야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처럼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게 너무 힘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즌에 호세아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시간이 되길 필요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를 얘기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데려올 건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네가 야다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 사랑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호세아 시리즈를 통해 호세아서 말씀 한순간 한순간, 성경 말씀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 한 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듣는 여러분 말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완성되다, 끝마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근이 가마르라고 하는 어근인데 완성, 끝마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멜은 뭐가 완전한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언제나 있어요.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고멜은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게 완성됐다. 모든 게 다 갖추어졌다. 모든 걸 끝마친다. 그럼 뭐에 대한 완전함이냐고. 고멜은 완전한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음란함에 대한 끝판왕. 누굴 상징할까요? 이 고멜은 바람피는 이스라엘을 당연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굴 얘기하는 거? 바로 완전 전적 부패한 자인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이름입니다. 고멜은 완전한 존재.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하게 부패했어요. 완전하게 음란한 데의 끝판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데, 하나님을 떠나는 데의 완벽한 존재.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고멜과 같은 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한 죄인, 완전히 음란한 존재. 나는 구원받고 긍휼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존재. 호세아가 낳은 딸들과 아들의 이름에서도 그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뭡니까? 너를 그냥 흩뿌려 버릴 거야. 첫째 이름, 둘째 이름 로루아마, 너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셋째 로암미, 너는 내 자녀도 아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 완전한 죄인인 고멜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또 다른 고멜인 우리를 품기 위해 또 다른 호세아를 보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똑같아요. 표기만 좀 다르게 놨을 뿐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는 조슈아,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자, 호세아는 구원자란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 호세아, 우리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구원자 호세아.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호세아랑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고멜과 같은 나,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주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완전히 음란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얻기 위해 오시는 새로운 호세아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엔 3명의 이름이 똑같아. 조슈아, 호세아, 그리고 고멜과 같은 나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와. 여러분, 하나님은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멜과 같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라고도 일컬음 받을 수 없는 너희들을 위해 잃어버린 신부를 찾기 위해 내가 신랑을 보낼 것이다. 잃어버린 신부, 바람피는 신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 신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내 신부로 데리고 올 그 신랑을 보낼 건데, 그 신랑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끝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각만, 눈만 뜨면 바람필 생각만 하는, 눈만 뜨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눈만 뜨면 육신을 따라 사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 날마다 고민한다고요. 남빈 목사지만, 이름 목사지만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눈만 뜨면, 기회만 되면, 죄 지을 기회만 되면,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런 여러분을 어떻게 누가 도대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냐고요. 세상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멋진 오빠를 만난다고, 멋진 여인을 만난다고 그게 될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엔 없는 지식, 세상엔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계시하시게 오신 분, 바로 새로운 호세아, 새로운 구원자 예수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그래서 어떻게 부르겠대요? 로루하마가 아니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는 This is my beloved son.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받기에 충분해.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로암미,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대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그림을 호세아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를 보내셔서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니 왜요?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여러분 만약에 그 아내가 진짜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우리 병민이 예를 들었지만 여보 도대체 왜? 나 그냥 내버려 둬. 나 쓰레기야. 나를 왜 사랑하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하는데 뭘 볼 게 있다고 나한테 계속 그래.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래도 널 사랑해. 그래도 널 사랑해.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해도요, 이게 미안해서 미칠 지경이겠죠. 조금의 인간이라고 한다면 아니 왜? 그러지 마. 그냥 나 내버려 두라니까. 이혼하자니까 차라리.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넌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그래도 키울게. 내가 그래도 함께 할게. 인간 간의 관계여도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왜요? 이래도요? 저 이 정도인데요? 아니 정말 이 정도까지여도요? 아니 이거 다 알면서도요? 아니 제가 이거 다 알면서 또 그랬는데도요? 아니 아마 저는 앞으로도 약속을 제가 못 하겠는데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엔 없는 지식, 세상엔 없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찾기 위해 왔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 오신 신랑 예수아,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 되기를, 그분을 야다해가는 경험이 쌓여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